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아먹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영권, 인권, 물권이 이제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헬라어로 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 뜻이고 또 본국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란 말은 언어, 풍속, 생활 양식이 다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멸시받아 마땅할 사람들을 통틀어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이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닌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란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자, 고향이지만 어떤 이유로 얼마 동안 고향이 아닌 곳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그네는 항상 멀리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달프고 또 때로는 서러운 그러한 정을 달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그네는 그 마음속에 늘 깊이 스며든 어떤 향수와 타향에 살아간다는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웃 강대국들에게 수없이 계속되는 침략으로 인해서 타국으로 피난길에 떠났다 거기서 타향살이를 하기도 했고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수많은 침략을 받아가면서
어려운 난관 또 36년간의 속된 생활을 했고 우리 인류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2500년 만에 1948년에 국가를 다시 세우게 되죠.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해방이 된 거죠. 국가를 새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랍 민족의 국가인 팔레스타인 정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옛 조상의 땅을 내가 되찾아서 우리의 땅을 회복시킨 거다라고 말하고, 팔레스타인의 아랍 민족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2500년이나 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니네 땅이냐,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는요, 우리나라 전라북도만큼 작은 땅이에요. 그 큰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부 그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보면요, 서울시보다 작아요. 600만, 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의 소수민족까지 다 포함해야 한 1200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작은 나라인데, 이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이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명절 때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다 유대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는 우리는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명절을 지켜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타국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국인과의 구별된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나그네라는 서름을 함께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들의 고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신앙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독립되기 전까지 참 뭐 중국이나 뭐 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또 열심히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생활한 우리 조상들도 많이 있어요. 뭐 유대인뿐 아니라 고향을 떠난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음력으로 정월의 설날과 8월의 한가위 추석에는 길이 막히고 교통이 막히고 난리 법석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민족 대이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죠. 보통 10월 초나 중순에 추석 명절이 오니까 각자의 고향으로 민족 대이동이 이어지는 명절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고향을 찾아서 이제 떠나갈 것이고 이미 벌써 가신 분들도 있네. 네? 또한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의 고향 친구도 만날 것이고 가족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추석 명절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는 오늘 이 시간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 1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가을에 수확한 후에 축제의 명절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해거든 핵곡식으로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추석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의 방법도 일종의 감사의 제사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상의 어떤 귀신들을 섬기는 유교적, 불교적 사상도 있지만 원래 우리 추석 명절의 기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농사를 지어서 첫 햇곡식을 드리는 그날을 잡아서 추석 명절의 기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옛날부터 불교, 유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들을 매년 지냈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유교나 불교에서 그것을 따다가 조상 귀신으로 둔갑시켜서 시작한 것이 바로 추석 명절 제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 때 상을 올리는 제사상이 올라가는 그 음식의 모양이나 어떤 가지수나 형태를 보면 구약 때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형식과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문헌 조사로 인해서 또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한국의 이 강화도에서 또 부여에서 전라도에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조상들이 살았던 제사의 그 모습이나 제기나 또 그 제사 드리는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들이 계속 발견되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 찾아내고 또 연구를 해서 지금 세계 역사관을 바꾸고 있어요. 단지 당당하게 표시를 못하고 표현을 내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았던 세계 역사, 또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8000년, 9000년의 역사가 싹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함부로 과학자들도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실로 지금 백두산의 고인들도 처음에 환웅 단검이 와서 하늘에 있는 아니면 서방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다.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 바로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무슨 데지? 제사 지내는데 배령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점화해서 올림픽 봉화산 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조상들이 지냈던 그 제사의 자리, 제단이 지금도 그 자리가 다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의 기원이 우리나라 내려오는 분위로 보면 삼국사기 유리왕 때 여자들이 서로 나뉘어서 길쌈놀이 하다가 이날 8월 15일이 되면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햇과일을 서로 나눠 먹는 날로 지낸 것이 추석 명절의 기원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감사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향 그 얼마나 정다운 것이에요. 그리운 고향 산천, 사랑하는 모모 형제 자매 정답던 친구들이 있고,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는 고독을 달래주던 인정이 넘쳤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 친척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또 이웃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는 따뜻한 부모 형제가 살고 있던 곳, 그러기에 고향이 진짜 우리의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고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언제나 꼭 안겨보고 싶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고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갈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고향에서 살고 또는 고향을 찾아오고 가는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리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향, 즉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 슬하에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고향보다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도 고통도 애통함도 없고 병과 죽음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 이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물 중에 기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연어를 들 수 있는데, 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넓은 바다로 가서 한 3년 동안 지냅니다. 거기서 그렇게 큰 물고기로 성장한 연어가 자기 새끼들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습성을 가졌어요. 단순히 바다에서 왔다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강으로, 강에서 개천으로, 개천에서 다시 태어난 연못까지 세찬 물줄기를 거스러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폭포도 뛰어 올라가기도 해야 돼요. 떨어지는 물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성공할 때까지 연어는 계속 그 물줄기를 차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낚시꾼들도 있고 먹이를 찾는 사나운 짐승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연어는 일심으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이르면 거기서 알을 낳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것이 바로 연어의 절대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이 절대 본능을 가리키면서 고향을 찾는 귀소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돌아갈 곳은 그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떠나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세와 룻과 에스더, 다니엘 모든 사람들 보면 다 고향을 떠나서 포로 생활로 타향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방황하게 하셨어요.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도록 계속 몰아가셨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핍박을 받지만 순교를 당하지만 고향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돌아갈 참 고향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향 생활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설날과 추석 명절을 수십 번씩이나 지내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실향민도 있다는 사실. 그러다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갈 고향은 바라보고 안타까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게 되는 고향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믿음을 따라 미리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순종을 했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우거하며 장막에 거했어요.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출산을 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겠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겠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된 내용들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받기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약속을 따라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700년 후 그들에게 실제로 주어질 것이었어요. 그들의 자손인 예수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받는 복, 즉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이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먼 훗날에 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때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할 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은 이 세상에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며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참 고향은 영원한 천국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찾았던 본향은 그들이 나왔던 이 세상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찾던 본향이 갈대아 우르인 고향이었다면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즉 천국을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신앙심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35절에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함과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약속하신 큰 상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바로 담대함과 인내하는 마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고난을 담대함으로 마주하게 하고 인내로 견디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영원 구원의 상을 얻는 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며 오직 담대함과 인내로 영원 구원의 믿음이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56년 1월 8일 미국의 청년 선교사 짐 얼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방송 제작용으로 많이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 보면 나와요. 짐 얼리엇 선교사 치면 나와요. 그들은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무참하게 다 살해를 당했어요. 이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젊음의 낭비냐고 엄청난 기독교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청년들의 죽음을 허망하게 바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짐 얼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고 미련하고 멍청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그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짐 얼리엇 선교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청년으로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 안정된 직장, 가정,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세상 거 다 내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왜? 천국의 상급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잠시 잠깐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요. 시험을 앞둔 사람은 높은 점수를 얻고자 자신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엄청난 힘든 그 시간을 겪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축하며 지금 당장 나를 위한 소비를 줄이며 전략하고 근검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잠깐 새빵살이도 겪고 지나가야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축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리려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숨기고 살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얻게 된 영구한 소유의 가치를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지 한번 나 스스로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성도들은요,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고난당에 갇힌 성도들을 도우며 소유를 빼앗김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았어요. 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을 이미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더 낫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를 넘어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는 그저 인내하는, 참고 견디고 살아가야만 될까? 억울하고 부당해도 그저 묵묵히 손해보는 것이 성도의 역할일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인내를 넘어 구원을 향해 전진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36절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내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그저 꿋꿋이 감내하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즉 공주의 권세받은 잡은 그 마귀 사단들이 볼 때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자를 미워해 박해하고 흔들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행동이 바로 인내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과감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공주의 권세 잡은 그 마귀 사단들은 우리에게 늘 그 마음속에 혈기, 분노, 짜증, 비교 의식을 갖고 늘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오히려 또 내가 너무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갖게 해서 사람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한 생각의 영에 붙들리다 보면 우리의 분별력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이 닥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어요. 힘만 들 뿐이에요.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내가 품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이 있을 때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염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그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때 그것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생각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자만과 교만의 생각.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내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써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잠깐 사단이 그것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으면요, 잠시 잠깐은 뭔가 풀려나가는 것 같아. 근데 사단은 이제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개를 주고 1개를 취하시는 분이지만 마귀 사단은요 9개를 뺏어가고 1개만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9개 받고 1개 주는 거는 아까워하는데 마귀 새끼한테 9개 뺏기고 1개 받는 거를 더 갈구하고 살아가는 형태로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습관을 가지시기 좀 축원합니다. 성도는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자들이에요.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천성이 이미 약속된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절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올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성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제자들을 위해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신 처소요. 계시록 21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을 보았는데, 할렐루야, 내가 봄에 그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하느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온 것 때문에 마지막에 세상의 종말이 오면 이 땅 전체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들이 다 싹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여기는
초원과 평지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본질적인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서 받지 않았고 하늘에서 받았어요. 어차피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질 것이 못되고 다 할 수도 없고 또한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내 고향이 어디냐는 거죠. 이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참 고향, 우리에게는 갈 수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향에서 살든 타향에서 살든 이 감사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하면 뭐 풍성한 햇과일, 햇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명절이 바로 추석 명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좋은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잘 길러주신 오곡백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교회들은요 아직 추수감사주일 안 지났어요. 11월 올해는 11월 셋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들은 11월 그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그해 나오는 햇곡식과 햇과일을 조상께 올려드리는 풍습에 따라 우리들도 햇곡식과 햇과일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위해서 추석 명절 전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풍속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추수감사의 본질의 의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드리는 11월 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나라 밭에 가보세요. 논에 가보세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배추 저 뽑아 먹고 남은 찌꺼기들 남아 있어요. 밭에 이삭도 없어요. 그때 되면 실질적인 추수감사는 그에 나오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11월에 드릴 곡식이 없어. 그냥 형식적인 예배, 즉 유대인들의 유전적인 율법의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넘치게 복을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다? 감사를 먼저 드려라.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 땅에서 강성하고 그 자손이 강성하게 자라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넘치게 해주는 축복의 방법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곡식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드리는 감사드리는 사람은 물론 자손들에게까지 땅에서 강성하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넘쳐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요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능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이 담긴 음식상에 둘러앉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또한 명절은 믿지 않는 가족 전도에 아주 절호의 기회고 찬스요. 근데 잘못하면요 신앙적 대립으로 가정의 불화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요 조상 귀신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어요. 아주 다글다글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혈기 분노 조절 장애가 대번에 들어와요. 그 집안에 아주 난리가 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고 장난이고 계획이요. 가족이 모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사 문제로 대립하기 딱 좋은 때예요. 그런 경우 지혜롭게 대처해서 서로 대항하고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의 섬김으로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사 드리는 일이나 절하는 문제, 비기독교적인 일들에는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제사 지내고 음식 만들고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피 뿌리고, 예수피 쌀 씻는 것도 예수피로 씻고, 양념하는 거 다 예수피 다 뿌려서 양념하고 음식 만드세요. 또 누구처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피 하고 뿌리고 다니지 말고 또 그랬더니 또 가갖고 집에 가서 또 음식 만든 거 좀 예수피 하고 다 뿌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안에 또 쌌나. 그냥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그냥 선포하고 뿌려도 다 들어가. 귀신들이 거기 전혀 근접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귀신과 멀리 떨어질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고인 되신 부모들이 신앙인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 얘기를 나누고 성경적인 삶을 사신 분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읽은 책 중에 감동적인 그러한 간증 책들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하나씩 사서 줘서 읽어보게 하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추석 명절을 가족 공동체 회복과 감사의 절기로 보내야 돼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한 추억은 가족들을 더욱더 가깝게 해주고 자녀들에게 일체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자녀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가정의 문화로 승화시켜보자 하는 얘기예요. 추석은 가족 간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족 행복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가족 갈등의 그 모든 일들을 극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항상 노리는 게 가정 불화요, 가정 분리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제일 작은 것을 택하여 감사드리는 습관부터 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에 따라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작은 감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드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고 갈 수 있는 고향과 더 좋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가족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이웃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더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므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받는 것 외에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의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